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올해로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도 지금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지금 함께 불렀는데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작시한 시에 맞추어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이 당시의 감격, 이 당시의 그 절박함, 이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감격하며 또 얼마나 그 결의를 다지며 이 찬양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믿음 없이 부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종교개혁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탄압을 받을 당시에 오직 내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강한 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병기가 되신다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근데 이때는 실제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양 부를 때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그 뜨거운 감격과 또 결의가 흘렀을까를 생각하니까 오늘 이 찬양이 참 새롭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중세시대 문예부흥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각종 예술의 부흥이 유럽 전역에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특히 이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또 문예 부흥을 통해서 예술적인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도 예술적인 감각을 도입한 그 화려한 교회당, 화려한 성당을 짓는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모든 지역에 화려한 그 성당들, 공전들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래 장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아주 그런 그 건축물의 양식을 띠고 있는데, 이제 그 교황들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내 취임 기간 동안에, 내 생전에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그 축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는 재정적인 적자가 너무 커서 그때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죽은 친척, 죽은 동생, 죽은 부모도 면죄부를 그 이름으로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다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문맹자들도 많았고, 특히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해석은 성직자들에게 부여된 특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 미신적인 마음들, 또 이런 것들이 한몫을 해서 면죄부를 사야 되는데, 정말 그 없는 자들의 그 고열을 빨아서 그 성직자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많은 곳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정적인 부패, 도덕적인 타락, 또 성직을 매매하는 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고리채 놀이까지 성직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 성직자의 축첩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성도들이 그냥 묵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이 상황에서 수많은 민중들의 마음이 이제 들끓기 시작한 그 상황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될 때 면죄부를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마틴 루터가 속해 있는 그 교구에 면죄부를 팔러 오면서 마틴 루터의 마음이 끓기 시작한 거죠. 고민하고 고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다가 드디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에 이제 큰 그 깨달음을 얻고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쫙 붙여놨습니다. 죄는 금전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사하여지는 것이라는 주장,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해석들, 거기에 대한 일목요연한 반박, 95개조의 반박문을 쫙 써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황권, 이 성직에 대한 그 어마무시한 그 권력 앞에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들끓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놨는데 이게 독일 민중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에 휩싸였을 때 어느 누군가가 명쾌하게 그 부분에서 쫙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 그렇지 하고 쏠리게 되는 거죠. 독일 민중들의 마음이 삽시간에 이제 그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에 마음의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이 종교개혁 때까지만 해도 올바른 성경 해석을 오직 성직자들에게 맡겨둔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 중에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 부딪힐 때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교황이 최종적인 결정자가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교리가 뭐냐면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의 최종적인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교황 무호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95개의 반박문과 더불어 시작된 종교개혁의 그 불길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최종적으로 성경의 그 해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또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두고자 하는 그러한 그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세례파라는 게 있습니다. 제세례파가 뭐냐면 그 유아 세례는 옳지 않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라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인데 유아 세례는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이거는 세례가 아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 제세례파인데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의 최종 권위를 오직 성경에 두자라는 그 기치 아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두자고 했을 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된 거죠. 지금 이단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신천지도 성경 공부하죠.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하고 이단들도 우리도 성경에 충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말 성경에 충실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때 제세례파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복음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복음서도 읽지 않고 성직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비판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할 때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을 말씀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오히려 성경을 축소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다 덧붙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류를 갖고 온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관찰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혁교회, 개혁이라는 것이 리폼드 처치라고 이제 리폼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좋은 제도 안에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결점과 단점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완전히 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혁된 교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교회이고
개혁되어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굳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고수하고 이것 이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그런 근원이 된다. 근본이 된다. 라는 오직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중세교회 공덕 사상에서 비롯된 면죄부 판매라든가 고행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 모든 사상을 반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신득위의 교리가 확정이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기록된 바 이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고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삼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그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이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어떤 제도에 의해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폼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구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오직 우리가 높일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인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꾸어가고 있는가, 개혁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있는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도무지 들을 줄 모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지금 너에게 향하여 하는 말이 옳은 말 아니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죄인,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 너는 사마리아인,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거나 아니면 네가 미쳐서 귀신 들려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을 다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아주 그냥 형편없는 말로 치부하고 마는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하신 말씀을 이들은 그냥 한마디로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얘기했던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봤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셔도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네가 귀신 들린 줄 내가 알겠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몇 번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같이 하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지금 정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결국 끝에 가서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정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아무리 말을 해도 깨어지지 않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대한 조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일 뿐인 거예요. 거대한 조직. 도무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신들의 교권과 자신들의 세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에 바쁜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너는 누구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다시 너는 누구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여러분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고집스러운 모습 또는 중세시대의 가톨릭교의 그 오만한 모습일 뿐일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어지지 않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교회의 문제입니까? 전통의 문제입니까? 비단 이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역시 우리 각 사람, 각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무너지지가 않아. 부서지지가 않아. 여전히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심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방어막을 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조직의 문제일 뿐만이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개혁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 쯔빙글리라는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결국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으로, 독일의 종교개혁으로, 영국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지 어떤 조직 자체 내에서
개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참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심령이 리폼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이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들이 아는 겁니까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요. 영원히 산다는 말에 이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야, 어떻게 영원히 살아?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들의 믿음은 정말 문자적인 수준에 그쳐 있었고, 이들은 흡사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의 전통을 믿은, 그 전통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도 굳어 있으면 그건 죽은 전통입니다. 문화도, 여러분, 문화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디모델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문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 정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쌓여 있어서 그것이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축적되고 무너지고 축적되고 무너지고 들여오고 나가는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로 고착되어 있다면 그 문화는 죽은 겁니다. 전통도 하나로 딱 고착되어 있으면 그 전통은 죽은 거예요. 전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갖고 있던 것에 끊임없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그 전통이 이어져 가는 거죠. 이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것입니까? 구약은 구약으로만 존재하고 신약은 신약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약은 신약으로 가는 흐르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 때부터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구약 시대를 관통하면서 예수님께로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전통을 고수하며 그 껍질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죽은 전통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사그라든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신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때부터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언약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응했다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죠. 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굳어버린 전통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붕괴를 두려워하는 거죠. 새로운 것이 유입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적인 증거를 대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수많은 증거가 제시돼도, 너무나 수많은 일들을 이들이 눈으로 봐도 이들은 거부하기로 작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제가 볼 때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 것 같고,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닌 겁니다. 누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전할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문을 들어갔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너는 선택받았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들의 태도를 보고 주님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괴롭습니까? 내 마음에 혼란이 옵니까? 여러분, 혼란은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혼란스럽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정말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해도 되는 것일까?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고민이 되는 게 좋은 겁니다. 단지 그 고민이 올바른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지만 고민이 생기는 건 좋은 거죠.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사마리아인, 너는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네가 하는 말은 다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7절 말씀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답답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인데 이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예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친 소리라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들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아예 1장 1절부터 명시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태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도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적이었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40일간의 금식을 끝마치고 나서 너무나 배가 고픈 상황에서 당신을 위해 떡 한 덩어리 만들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들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한 덩이조차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주님의 삶을 통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신학, 성경을 기반으로 한 모든 전통들, 그것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대인의 전통은 새로운 가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부서져야 할 것들이 부서져야만 이제 새로운 물결을 타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끝내 자신들의 전통이 부서지는 것을 이들은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치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입니다. 찢어졌어요. 구멍 났어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붙이면 빨면 이 생배가 수축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였는데 세탁을 하니까 생배 조각이 수축돼 버려. 그럼 주변에 있던 낡은 천이 찢어지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통째로 가죽을 벗겨서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기워가지고 가죽 주머니를 만듭니다. 이 가죽 주머니에 술을 담아 발효를 시키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가죽이 신축성도 떨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굳어진 가죽 부대에 새술을 넣어서 보관하면 이 새술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가 발효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넘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얘가 안에서 끓어 넘쳐도 팽창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있지만 굳어진 가죽 부대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가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술도 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들이 삶을 통해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알고 있어요. 생각나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사상,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전에 전통을 고집하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낡은 전통, 그것을 고집하며 전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아예 입구를 닫아버린 사람들에게 술은 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입구를 막아버리면. 근데 이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억지로 말씀을 부어봤자 결국은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붕괴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이 범죄에 눈을 뽑아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잘라내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잘라내는 것이 유익일 땐 잘라내야 되는 거죠. 아멘. 당뇨로 발이 썩어 들어가면 발을 잘라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거죠. 잘라내는 고통, 그 단절된 상실감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감통이 아무리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죽어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잘라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해서 새 길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일이라면,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주옥 같은 말씀, 정말 하나라도 놓치기 어려운 말씀들을 이들에게 다 베푸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이 전통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미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는데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옛 언약을 고집하며 이 옛 언약을 자기네들이 철통같이 방어하며 성을 쌓으며 이것을 전통이라고 여기며 여기에서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초청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완성입니다. 완성으로 가지 못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 멈춰 있습니까? 어떤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해 나가고 있는 교회. 최종적인 목적에 다다르기까지 결코 우리가 만든 것들을 고집하지 않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어떠한 사상이든 어떠한 전통이든 어떠한 제도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것이 개혁교회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거기에 안주하고 또다시 그것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유대인들 같이, 이 바리새인들 같이, 때로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자신의 것을 고수하고 자신이 만든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고집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버린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지적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산다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개혁을 거부하는 자들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내 안에서 썩고 문드러진 것들을 도려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도 이들은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죽은 전통을 고집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그 전통에 얽매여서 자신들이 만든 제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던 그런 암흑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이 아픈,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지속해 나가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또 우리 오직 예수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돌아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